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21장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현주소,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영적 현주소를 고발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결론은 심판을 당한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서 심판을 면하는 지혜를 얻기보다는 이 악행에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도전하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부터 4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더 이상 이 가르치심에 응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놀랐다. 그런 표현이 22절에도 있고 33절에도 있고 또 46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이들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순수한 테스트라기보단 템테이션에 가까운 거죠. 오늘 나눌 15절에서 22절에 관한 2절에서 다룬 내용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올무로 사로잡으려고 정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부활과 관계되어서 또 예수께서 답하기가 어려운 어떤 난제를 주면서 신학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34절부터 46절까지는 종교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이들의 모든 시험을 가볍게 물리친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 개의 연속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권위에 따른 내지는 이 권위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이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를 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적 평민,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 운운하는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평신도라고 해도 신학을 전공한 이와 이런 어떤 면에서 그 어떤 지식적인 면이나 이런 학문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그 열심으로라고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정치적으로는 반로마적인 이 진영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반로마적이었던 집단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가룟인이나 이 시몬이 들어있던 그 열심당원들이 이제 반로마적이었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했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자신들이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할 어떤 말을, 어떤 이런 난제를 던짐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모든 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어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정말 내팽개치고자 하는 이런 악한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만 갔냐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건 맞는데 거기에다 또 누구를 보냈냐면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냅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 하는 말은 조금 이제 저희 나름의 유추인데요. 아마 자기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차마 자기들이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얼굴, 자기 제자들을 보낸 것 같고, 헤롯 당원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친로마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우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이어서 오는 어떤 이런 세금에 관한 이런 질문은요, 상반된 어떤 입장을 가져서 예수님이 예스라고 말하면 이쪽에서 반발하고, 예수님이 노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발하는 이런 아주 악한 구도를 갖고 지금 접근을 했는데, 특히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내지는 로마의 정책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홍보하던 그런 매국노 집단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결코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진 바리새파는 결코 양립이 안 되는, 그 존립 자체가 불편하고 용납이 안 되는 이런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치적 성향으로 말하자면 아주 원수의 견원지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수지간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적대적인 어떤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함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처음 봤냐?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날 어떤 일이 있냐면,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 함께 이 악한 모의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늘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평소에는 그 어떤 성향으로 각각 그 대립관계에 있고 대척관계에 있었던 이들이라도 함께 연합된 어떤 공동 전선을 구축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어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던 이들이 소위 말하면 교회 욕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말들이 잘 통하고, 그렇죠? 또 평소에는 뭐 각각 자기 의견을 주장하던 이들이 정말 한 어떤 그죠? 특히 이들이 뭐 꼭 악하다, 우리는 선하다 이건 아니지만, 특히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은 악한 이 마귀적인 관점으로 통합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늘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도 조금 거론한 대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징수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거둬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고, 헤롯 당원은 친로마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 이 세금에 대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예스 하면 누가 이 반발을 하게 돼 있냐면 바리새파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친로마적일까요? 반로마적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스 하는 순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신뢰나 믿음의 고백을 다 철회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 권위가 박탈이 되고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교훈 등은 이들에게 그 어떤 감화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계산이 온 거고, 만약에 노를 해버리면 헤롯 당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또 반감을 갖는 게, 헤롯 당원들 입장에선 이 바리새파는 이걸 종교적으로 받는 거라면 헤롯 당원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처형을 해도 전혀, 특히 이 로마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반발 세력에 대해서 아주 잔인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이 그래서 올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됐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험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첫째, 악한 이들이 공모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 할 때 잘 분별하세요. 이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겉으로 표현할 땐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복음에 대한 공격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기입니다. 근데 괜히 감정적으로 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아뢰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연하게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시험을 맞서고 극복할 지혜로운 어떤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더하여서 여기 말의 올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은 말이에요. 사탄이 시험할 때 주로 사용됐던 도구고 최초로 사람을 시험할 때 쓰던 도구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죠? 사탄의 어떤 이 대언자라고 해야 될까요? 뱀이 사용했던 이 방식은 다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도 말이 온전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또 우리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또 손상시키는, 그래서 복음의 진로를 차단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의 올무에 걸릴 때 상대의 말의 올무도 있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건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십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선생님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나 보다 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선적인 것이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걸 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누가 너한테 이런 걸 가르치라고 권위를 줬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갑자기 여기서는 또 지들이 먼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이고, 또 부를 때는 선생이라는 표현은 이제 디다스칼로스인데, 그래서 가르친다, 교육한다가 디다케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디다스칼레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제 같은 뜻이긴 한데, 선생님 이렇게 디다스칼레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당신은 선생님으로서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난처한 질문을 주셨으니까 글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소라고 말할 수 없게 아예 호칭 자체를 선생님 디다스칼레,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은 나에게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런 무언의 이 강요가 들어있는 것이 선생님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난처한 질문인 납세에 대한 내용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악랄한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 오니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런 뜻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참되시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당연히 아주 위선적인 발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네, 다 보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일종의 대화술입니다.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상대방을 막 높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상대방한테 던져서 이 상대방이 이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이렇게 대답해도 틀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틀린 어떤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이 상대를 바닥으로 완전히 한없이 추락시키는, 이것이 일종의 유행하던 대화술인데, 이걸 사용해서 예수님을 막 지금 한껏 치켜 세우는 거예요. 곧 있을 예수님의 처참한 몰락을 기대하면서. 참되다라는 표현은 알레데스라는 말로 숨기지 않다, 진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직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어떤 말을 숨기지 않고 잔머리를 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라는 뜻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여 규정한 법칙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우리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위 말하는 기회를 봐가지고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니까 숨기자 이런 거 없이 다 얘기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분이시죠. 당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도 그랬죠. 막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15절 등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적인 함정이라고 여겨서 그렇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 목사님은 정직하시고 늘 가르치셨는데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시면서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칭찬법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아시죠. 이제 그리고 또 이겁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한 종합인데 상대방의 반응,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이러겠지라는 거 반응 신경 쓰지 않고 올곧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확신하는 그대로 당신의 신념 그대로 직진하시는 분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하지 않고 딱 이렇게 그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막 그러면서 누가 있든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막 그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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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러니 이 납세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소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신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할 때 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뭐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굳이 자기들이 뭐 모를 리도 없거니와 대답 쉽네 할 수 있지만 이것에는 어마어마한 이 배경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세금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습을 당시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의 세금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세. 예수님 앞에 야 니네 성전세 안 바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도 낸다 뭐 이거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이제 성전세고요. 또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 자치적으로 받던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세금이라면 지금 이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이 납부하는 세금은 강제로 징수하던 인두세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두당 이렇게 바치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 63세까지 부과하던 세금이 인두세입니다. 그것을 바쳐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유대교 내 각 종파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실 원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인 로마에 인두세를 바쳐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것은 일종의 누가 우리의 주군이냐 아도나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것은 가이사를 나의 주군으로, 그래서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그죠, 주인으로 아도나이로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오라 하나님 아들 뭐 이게 아니라 넌 메시아도 아니야, 너는 가이사의 개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들 간에는 어떤 이런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지금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잡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랬으면 또 이쪽에서는 저 반역자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yes or no만 대답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대답은 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OX 퀴즈처럼 문제를 냈다는 것이 원어상의 해석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yes 아니면 오만,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만 대답하도록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특히 이제 이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 경험적 이 지식, 알미 야다였다면 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특히 이 야다보다는 기노스코가 조금 더 신적인 지식, 신적인 분별, 통찰력 등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단어예요. 기노스코. 제가 오이다와 기노스코를 몇 주 전에 이렇게 조금 대조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이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알아도 되고, 하지만 기노스코는 뭐냐면 경험했고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한 어떤 논리에 따른 확실한 암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아시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이 악함을 알고 계시고 신적 통찰력으로 더하여서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셨다. 그러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이사한테 바쳐라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먼저 이런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이 뭐예요? 외식,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예, 거의 같습니다. 휘포크리테스라는 말로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액터. 그래서 배우하면 저희는 그냥 TV에서 지금 나오는 탤런트들을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배우가 나갈 때, 예를 들어 제가 누구의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 장희빈의 역할이라면 장희빈 가면을 쓰고 나가서 장희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는 인현왕후, 그럼 인현왕후의 이 가면을 쓰고 나가서 그 가면을 표현하는 게 휘포크리테스라는 말로써, 즉 네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가면을 쓰고 활동한다, 행동한다,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겉으로는 뭐 우리가 뭐 선생님 어쩌고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네 속은 안다, 이런 뜻이에요. 공격자들의 이 자신의 본질은 숨겨두고 다른 것을 앞세우는 숨은 의도와 가식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지적하십니다. 왜 모른 척하지 않았을까요? 알려줘야죠. 그렇죠? 늘 예수님의 어떤 의지는 심판하고 진노를 뿜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힌트를 알아차려서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늘 예수님의 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그 마음을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기노스코에 대해 그 앞에서 정직하면서 숨김이 없이 아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정당한 어떤 질문이 아니다. 순수한 질문이 아니다. 나를 시험하는 거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세켈, 렙돈,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특히 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데나리온의 가치는 뭐였어요?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었죠.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데나리온 화폐의 이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낼 때는요, 로마 주화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게 데나리온이고요. 이 로마 주화는 어떻게 됐냐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했던 로마 황제가 자신의 형상을 돈에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가시화했고, 백성으로 하여금 이 돈을 사용하는 이 자체가 마치 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한 면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을 한쪽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면에는 또 종려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 형상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황제의 흉상 아래는 뭐라고 썼냐면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자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땅을 다스렸던 황제가 디베리오라고 그러죠. 티베리우스 황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에 그
평화의 여신상이 있는 거기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티베리우스, 즉 이 디베료가 최고의 제사장이고 황제이고 이런 어떤 이중종, 그러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던 그런 어떤 이 주화였는데, 그걸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이건 가이사의 것이다. 왜냐면 다 가이사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바치라라는 말은 빚이나 의무에 대해서 당연히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린다는 뜻으로서 바칠 것은 바쳐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바쳐야 할 그죠? 세금이 로마를 향한 것이라면 그 로마를 향해서도 할 의무는 다 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이 데나리온 자체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요구가 동시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저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둘 다가 충족되어지는 어떤 이런 대답을 해주셨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전 그 생각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특정 집단, 전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집단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죠? 예, 집총을 안 하잖아요. 총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그렇죠? 또 그 피해에 대한 것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선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또 법적으로 어떤 이런 위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난제들을 주는데, 이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바람직한 어떤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있는 어떤 정체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배가 중요하지, 교회 일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선 그곳 나름대로 아까 오전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일상 중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또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 다 대사회적으로 대국가적으로 지워진 의무에 대해서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의무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만 매진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동일한 무게를 주면서 모두를 충족했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예수님이 올무에 뻗을 줄 알고 이렇게 악한 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지혜로운 대답으로서 이 곤경을 예수님께서는 무사히 벗어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결국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겨라는 말은 그냥 당황했거나 할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우마조라는 말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경의와 놀람을 표현할 때,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이런 이적을 행할 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의 심정처럼 도무지 누구도 낼 수 없는 정말 완전한 신적인 어떤 이런 해답에 할 말을 잃어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까?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따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물리치심을 보면
이 오늘 본문만을 좀 한정해서 더 보면, 첫 번째, 불의한 자들은 세속적인 목적에 의해서 모이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들의 연합에 대해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우리도 이번에 그저 작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면서 왜 모두가 이상하게 왜 교회만 미워하고 왜 기독교인들만 공격하는지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걸 오히려 뒤집어서 보면 그들은 모두 한 편인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하여서 사탄의 공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용의 주도한 어떤 책략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개가 심어준 어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걸음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사실은 그 근원을 가보면 얘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그걸 덥석덥석 받아먹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해서 나를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자책하거나 하지 마시고, 네 놈이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이 불로서 심판하는, 대적하는 어떤 이런 권능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의 어떤 이런 이 시선이라고 볼 때 누구도 이 한 홀이라도 한 터럭으로라도 저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도리어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저희는 오죽하면 마스크 낀다. 이런 행동들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각자마다의 어떤 감동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 볼 때 예수님 자신의 지혜,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인간적인 어떤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분별된 지혜. 그래서 섣불리 함부로 대답하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이게 감각적으로 표면적으로 잠깐 받아갖고 탕 튕겨서 먼저 얘기하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어떤 말이 나한테 공격적으로 들리는 것 같으면 잠잠히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하나를 분별해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 그런 내용이 납니다. 배열할 것이며, 그죠? 그때 그림에도 보여줬는데 발목은 발목끼리, 뭐는 뭐끼리 쭉 이렇게 놓은 거 보셨죠? 이게 배열이란 표현도 있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질서 있게 놓는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는 분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건 손목이지,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놓는 것처럼 이 말을 받았을 때 그런 분별이 있어야 돼. 요건 요거지, 저건 저거지.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저거는 하나님의 저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이것에 이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보면 대할 때, 공격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적들의 공격, 내지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대적할 때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런 귀한 모범을 저희의 이 어떤 지혜로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보실 때 주님께서는 마치 저희가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 같으시죠. 세상은 이런 저희를 너무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의 화살들을 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거의 대부분 그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다짐하고 또 새기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히 무장할 때에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이 모든 전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영안도 열어 주옵소서. 도하여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공격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삶과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어서 생각나게 하시어서 넉넉히 이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